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에 매여 있던 종의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져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김삼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복더위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8월의 첫 주일 산돌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43년간 산돌교회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영혼 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제1호만 선교센터를 위해 100일 작정 기도 중에 있사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훈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해석의 영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100년의 선교 역사를 위해 그 이름 예수 붙잡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산돌교회로 강단이 성립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가 제2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위에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한 한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1:1 제자 양육을 통한 영적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맡으신 사역 위에 은혜로 잘 감당하시며 지경을 넓혀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12개 사역국과 10개 지역과 국장과 팀장, 지역장, 구역장들을 축복하시고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곳에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산돌교회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라게 축복하시고 청년부가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북 진안으로 농촌 봉사 활동을 떠납니다.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농부의 땀을 직접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소중히 여기며 봉사의 열매가 맺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청년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화합하며 믿음의 제사장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 땅 핵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병상이 아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말씀 받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은혜로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버리신 것과 공당이로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디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즐거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다로 휴가를 못 간 분들을 배려해서 시원한 우리 바다 영상까지 보여주셔서 모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시원함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무더위에 있지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래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은 일명 떡 시험,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떡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선순위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먹이가 있고 미끼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미끼는 사단이 죽으라고 주는 것이고 먹이는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이보다 미끼가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끼가 탐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또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과시하거나 허풍 떨거나 엉뚱한 일, 쓸데없는 일에 소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 죽어도 남는 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우고 남을 섬기는 일,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시간, 물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귀가 두 차례에 걸친 시험을 다 실패하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내놓게 되는데 이것은 마귀로서는 나름대로 필살기,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성격부터 다르고 그 수법과 스케일도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는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시험의 높이,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걸 봅니다. 첫 시험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 있었지만은 또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세상의 가장 높은 곳, 그 높은 산에서 모든 만물을 다 바라보면서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단 마귀는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요한 1서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주는 시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시험과도 여러 가지로 일맥이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사단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으로 첫 번째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면서 이생의 자랑의 것으로 시험을 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이것은 가만히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던 시험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사단 마귀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눈앞에 모든 탐스러운 것을 가져다 놓고 마음의 욕심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아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 바라본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보고 또 보면서 그 안에 탐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수법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안목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그걸 다 그냥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미끼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온 것마다 다 욕심을 내다 보면 결국 사단의 미끼를 우리가 놓치고 거기에 덥석 물게 되고 결국 돈의 노예가 되거나 명예의 노예가 되거나 나중에는 성공 외치다가 결국 영혼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결국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성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성공하려는 욕심, 명예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욕과 명예욕을 통해서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성공욕과 명예욕 속에 사단에 숨겨놓은 미끼가 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 세 가지 미끼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단의 시험 첫 번째 미끼는요, 성공과 명예와 영광을 너무 쉽게 얻으려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사단의 첫 번째 미끼입니다. 사람은 얻기 힘든 것일수록 쉽게 얻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 한번 한다고 해서 천하만국을 얻게 된다면 그 천하만국은 결코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거지요. 진짜 권위와 영광, 명예도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얻으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얻으렸다 하면 그 가치가 정말로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와 고난과 고통을 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취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에게도 쉬운 길, 넓은 길보다는 좁고 힘들지만 좁은 길로 가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은 결코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좁은 문은요, 처음에는 좁은 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넉넉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넓은 문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끌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이끌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처음에는 우리를 매혹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쉽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한방 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한번 딱 감아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겠지, 이거 한번 먹으면 살이 쏙 빠진다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도박이나 담배 중독보다 더 무서운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또에 중독되는 거랍니다. 오죽하면 녹도를 사겠습니까마는 인생의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그게 나와 있는데 노또의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랍니다. 814만 분의 1. 이것이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골프장에서 홀인원 확률은요 2만 분의 1이랍니다. 2만 분의 1. 2만 번 해야지 한 번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은요 사망할 확률이 3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만 분의 1. 그리고 엊그저께도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화재 사고 나서 사망될 확률은 40만 분의 1이래요. 40만 분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은요 50만 분의 1이래요. 50만 분의 1. 노초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50만 분의 1.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또 당첨 확률은요 벼락 맞아서 16번 죽을 확률보다 높은 거예요. 이제 좀 실감이 되시겠죠? 예. 여러분, 더군다나 로또 당첨된 나서도 문제예요. 95%가 넘는 사람들이 로또 당첨 이후에 인생을 후회하고 비참해지는 말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서로 모난 부분 깎이고 부딪히고 둥그레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맞춰주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이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복해지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되니까 이제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어떤 분이 다른 여자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 사양입니다. 왜냐하면 25년 또 그 고생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시간이 필요해요. 한 방에 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살아보니 그놈이 그놈이랍니다. 별 수 없어요.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역사하는 과정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성화의 과정도 한 방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조금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0장 후렴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그 찬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하게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 두 번째 미끼는요, 절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고 미끼입니다. 절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 예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절하는 것의 의미는요, 절하는 대상에 굴복하고 절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때부터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절하는 거 그냥 한번 까딱하면 될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하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예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 해결해 주겠다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매력적인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통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주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눈으로 보기에 매력적이고 아주 탐스러운 것을 우리 눈앞에 갖다 놓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내게 절하면 이거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의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다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일경들이 아무리 고문하고 위협하고 협박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에는 하루는 아침 일찍부터 주 목사님을 깨끗이 목욕을 시키더랍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양복을 쫙 갈아입히더니 차에 태워서 집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평양 신사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일경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다른 거 많은 거 요구 안 합니다. 창문 살짝 내리시고 고개만 까딱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고개만 까딱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처자식 생각해서 고개만 까딱 해주세요. 이것이 사단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만 까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냥 절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명절 때만 되면 제사상 받으려는 수많은 귀신들이 제사상 받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 명절 때만 되면 수많은 귀신들이 제사상 받느라고 하소연을 한답니다. 3명의 귀신이 모여가지고 하소연하는데 첫 번째 귀신이 그러더랍니다. 요즘 제사상 자식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피자, 치킨을 가지고 차려놓는 바람에 내가 영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제사상 받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이 또 하소연합니다. 말도 말게 우리 자식들은 명절 때만 되면 해외로 하와이로 간다는 바람에 내가 그 제사상 잘 얻어먹으려고 하와이에 다녀오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태평양 올라간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자식들은 요즘 인터넷으로 제사를 드린다네.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회원가입을 하란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주민번호 입력을 회원가입하라고 했더니 사망해서 주민번호가 말소됐다고
어쩔 수 없이 굶고 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이유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조상신이 온다는 거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제사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때 아니면 자식들이 모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드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사 드리는 문제 절 한번 한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음식 만드는 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은 가족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도와주시고, 또 부담해야 될 돈이 있다면 더 많이 내셔야 돼요.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대신 절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 주셔야 돼요. 절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효도 받으실래요? 죽으신 다음에 효도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그냥 살아계실 때 받겠다고 하시더래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때때로 우리를 미혹하고 달콤한 유혹을 할 때도 있지만은 또 엄청난 핍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는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 경험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그 1시간의 기도도 감당하지 못했더니만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또 따라가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마귀는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미끼를 먹이로 착각하고 그것을 넘금 삼키는 바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413장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하는 대상이 우리의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단마귀에게 절하면 사단마귀의 졸개가 되는 것이고, 조폭에게 절하면 조폭 똘마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절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하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우리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시험 세 번째 미끼는 명예와 영광을 사단이 준다는 미끼예요. 여러분, 명예와 영광은요,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불명예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그 모든 영광과 명예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셨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받으신 영광과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달콤한 유혹을 제안하는 겁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야?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왜 지려고 해? 지금 당장 내 앞에 엎드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너에게 영광을 다 줄 수 있어. 십자가 없이도 모든 영광 다 얻을 수 있다니까. 내게 절만하면 돼. 십자가 필요 없어. 십자가 왜 그렇게 힘든 길 가려고 그래?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십자가 없는 명예를 속삭이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이 진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신분과 명예와 영광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과 명예만 취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때때로 고난과 십자가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명예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명예를 주시는 분이세요. 사단 마귀의 그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잠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심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잠깐 고난당할 수 있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사단의 권세보다도 더 크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 넷 키우기도 바쁜데 개까지 집에서 키우는 것은 영 내키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저희 집 막내가 개를 좋아합니다. 그 막내를 제가 좋아하고요. 이게 문제죠. 근데 마침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은퇴 기념으로 막내에게 애완견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애들은 다 기도 제목에 응답받았다고 난리를 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개를 집안에서 키우게 되다 보니까 깨달은 점이 하나 있어요.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밑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개가 잽싸게 달려와서 자기 입에 넣으려는데 야! 소리를 지르니까 멈칫하는 겁니다. 못 먹게 뺏은 거죠. 왜냐하면 개는 그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또 다음번에는 과일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먹으려고 하는, 잽싸게 달려 입을 대려고 하는데 또 야! 그러니까 그대로 멈추면서 이번에는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니까 음식 떨어질 때마다, 과일 떨어질 때마다 그 먹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쳐다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표정을 하는 눈치를 보면서 주인이 한 말을 귀를 기울이다라는 겁니다. 개에게 비유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개에게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떡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보이는 것을 냉큼냉큼 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사단의 미혹과 달콤한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한시도 방심하지 못하도록, 마음 놓지 못하도록 무섭게 협박하고 또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시련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가슴에 모으고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쉽게 얻으려는 명예와 영광의 미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좁은 길, 십자가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단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합심 기도합니다. 주님, 쉽게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미끼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나라 가기까지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미혹과 유혹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함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뼈 마디 마을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 통증들이 다 깨끗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도 주장해 주시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상돌교회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르마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계 문제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문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교회에 주신 비전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피지에서 사역하시는 김상도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피지에서 16년간 사역하신 믿음의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금요일 9시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15분 전부터 찬양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오셔서 이 무더위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총동원 전도 특강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 사역, 총동원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먼저 조한교회 전도왕이신 조정희 권사님 모시고 전도 동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성도들도 같이 모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 사역국 임사자 기도회는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고요. 기도 사역국에서는 특별 기도 요청 카드를 본당 입구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강단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역국 광고입니다.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다음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북 진안 일대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봉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후원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 축복기도회가 이제 2학기 개학을 앞두고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2학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사역국에서 광고드립니다. 구역장 세미나 이제 하반기 구역 전도의 실제에 대해서 구역장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구역장 수련회 이번에는 국내 성지 순례로 갑니다. 8월 22일부터 화요일까지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증도에 있는 문중경 순교기념관,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야울교회 일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2022년 총동원 전도 조직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은혜의 채널에 보시면 2022년 예수사랑 큰잔치 조직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사랑 큰잔치 총동원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총동원 전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교회 밖 사람들을 배려해서 예수사랑 큰잔치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담당하는 분과장 기도회가 주일 오후 1시에 3층 은혜방에서 기도회로 모이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또 50일 선포주일, 그러니까 7주 전 우리 D-Day가 10월 셋째 주일인데요. 50일 선포주일이 8월 28일 오전 1, 2부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백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들어볼까? 이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희망인천 광고입니다. 세 가지 이제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4기 골프스쿨, 그리고 토요학교 요리랑 노는 날, 또 독서치료 그림으로 여는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수강생 세 가지 우리 과목에
동일하게 10명씩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우리 교회 안 성도들은 5분, 한 50% 정도 하고 교회 밖에 우리 이웃들, 교회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도 한 50% 정도 등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전도회 기로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의 쌀통 통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 따뜻한 마음 전해주시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영진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평생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놨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1호만 선교센터를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 중이신데 주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산돌 강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시 기도 주일 예배를 기도 부탁드리고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정민 집사님, 김종수 집사님, 홍경 집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교회학교 부서실이 있는 이 앞에 있는 희망 이성전, 우리 예배당 말고 희망 이성전에 지금 냉방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어제도 이제 하루 종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중에는 새벽기도 장소를 임시로 3층 알파실 은혜의 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물 2개가 지금 온도차가 큰 거예요. 예. 저쪽 건물에서 너무 덥다고 느끼시면 이쪽 건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한 건물이라도 시원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사단의 모든 유혹과 위험과 위협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